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밥도 먹고 또 어떤 일을 그 차에 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을 앞서서 기도를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약간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내용대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는 같은데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시험을 세 번째로 순서를 바꿔 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시험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흥미로운 것은 새 복음서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다루는데 성령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 기도, 시험 이 세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광야는 지리적으로는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광야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라. 마치 이스라엘이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미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광야에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거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에레미야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난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근이 같아요. 말씀을 다바림 그러거든요. 말하다, 다발을 그렇게. 그런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미드바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광야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광야는 야생 동물과 귀신의 처소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의 삶처럼 광야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광야로 주님이 가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표현대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내쫓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꽃길만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왜 예수 믿는데 이 어려움에 빠지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원하는 곳, 그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를 내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리고 계셨는데도 이렇게 광야로 가시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랄지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렇게 주님을 시험할 때도 성령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성령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금식할 때도 성령 안에 계셨고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할 때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도 시험이 없을 때도 또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주님은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이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사단에게 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천하를 보여주면서 사단 자신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시험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시험이다. 두 번째는 인정의 욕구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자아 실현과 관련된 시험이다. 이렇게 또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그 40일 동안 금식으로 줄이신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쫄쫄 굶고 있을 이유가 뭐냐? 이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굶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요구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자기 줄인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껏해야 그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자기 빵 문제 하나도 제대로 다시 말하면 이 먹는 문제에 매여 있는 그 빵에 매인 존재로 전락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계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줄인 배를 채우고, 그로써 예수님이 빵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을 의도를 간파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빵 이상의 존재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빵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서 거기에 세우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래겠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않겠냐. 그런 내용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도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기몰이에 사용해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도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까지 실패한 사단이 세 번째 시험으로 높은 산으로 주님을 이끌고 가서 만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절을 하면은 세상 모든 권세를 또 그 영광을
주님께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사단의 그 시험의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사단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음으로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까? 사단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 인정뿐만 아니라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는 사람이 사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의 시험을 또 물리치셨던 것이죠.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단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세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더욱 강하게 사단을 쫓아버렸고 사단은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주님을 시험을 했고 시험을 해서 실패했던 사단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이 사단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를 엿보아서 또 틈이 생기면 다시 우리를 공격에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시험은 파도와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갔다고 그것으로 파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 간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짧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가 우리 신앙의 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나의 형식, 하나의 그 예배의 순서처럼 여겨서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령에 이끌린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도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도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얼마든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시험의 연속이고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뭐냐? 이렇게 시험의 연속이고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지만 어떻게든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험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좋은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시험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 치명적인 시험을 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말씀으로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대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고 찌르는 칼입니다.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몽둥이이고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또 사단의 유혹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이에요. 동시에 영적 능력을 기르는 원천이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들어라. 또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얘기죠.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상적인 어떤 수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아니고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공격받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도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에 대한 반격으로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단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사단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아주 간교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 사람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단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악을 감추고 선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자다. 광명의 천사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분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툼이라든지 분열을 보면 다 말씀을 가지고 해요. 우리 주변에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나뉘게 된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당파적으로 인용해서 자신을 또 자기 어떤 당파를 정당화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해석을 정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겨나고 또 교파 안에서도 당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 유사 기독교, 우리가 사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입이들도 보면은 다들 성경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들의 당파적으로 인용을 해서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믿는다,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것들이 당파고 또 이런 교파고 또 거기에서 더 나가면 그 유사 종교, 유사 기독교인 사입이나 이단들이 모습인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절개로 전락을 해서 그렇게 이용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혜, 지식,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공적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목사가 뭐 다 아냐? 다 아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설교를 할 때는 이런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내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대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그 어떤 깨달음을 어떤 베이스를 갖지만은 점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올바른 깨달음이냐 올바른 해석이냐라는 것을 점검을 받아요. 그 점검을 받는 게 뭐냐, 여러 주석들을 과거에 이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는 것이죠. 그 의견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해석한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그걸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검증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건전한 교단 안에서의 목회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고 그 분별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따르다가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그 안에 있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자주 나와요. 또 중요한 사람, 또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계명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고 받았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사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인물들과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딱 두 단어입니다. 훈련과 정화, 그런 의미가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훈련과 정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사순절, 순이라고 하는 거 열순자잖아요. 40일의 절기예요. 사순절을 정하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적기이고
또 시험 많은 세상에서 영적 승리자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중한 기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비결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위해 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과 절제예요. 물론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좀 그 의미를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고 절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쏟았던 시간들을 줄이는 것, 금식하는 거예요. 관심들을 줄이는 것이죠. 일들을 좀 줄여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이 바쁘면 큰일이에요. 한자로 바쁠 망자를 보면은요, 그런 의미거든요. 마음심에다가 잊을 망자예요. 죽을 망자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면은요, 마음이 죽어버려요. 진짜 살아야 될, 지켜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줄이거나 또 그것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사순절 기간인 것이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 통독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말씀 통독 수련회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순절 말씀 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성경 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신앙도 돈독해지고 또 가족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양득이라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몸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고 말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시험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